고난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한 주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확실히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믿음의 선배들 역시 엄청난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겠으며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기막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복음을 말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러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라고 말했다가 체포되어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던져졌습니다. 의사인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수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웬만하면 의료 카드에 건강하다라고 적어서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료는 기계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치료가 되었고 점차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그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수용소 안에는 일종의 지하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오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스는 그날부터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죄수들을 몹시도 괴롭히던 간수 한 사람이 의무실에 왔는데 순간적으로 그는 약물 주사로 이 사람을 죽일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곧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서 그를 살려줍니다. 보리스는 그 사람으로부터 의료품을 낭비하고 환자들에 대해서 관대하다라고 하는 경고를 몇 번 받습니다. 만일에 다시 한번 죽을 사람을 살리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장암에 걸린 남자를 만나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보리스는 또 한 번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의 소생이 확실해지던 어느 날 치료하던 환자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환자는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리스는 환자의 귀에다 대고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면서 보리스는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던 순간 보리스에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살아난 그 환자는 그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상기하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노벨상 수상 작가요, 우리 시대의 예언자적 그리스도인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 때문이며 교회의 고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솔제니친처럼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으며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고난을 몸소 체험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며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